이 아르벨산 이 골짜기에서 늘 홍수가 나면서 이 지역이 모래로 덮였던 거예요. 실질적으로 처음 발견했을 때에 모래가 이 정도까지 있었는데 다행히도 예수님 시대를 건너떠서 오늘 우리에게 바로 이 예수님 시대 때의 마을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집과 시장, 항구와 더불어 발견된 아주 중요한 유적은 당시 말씀을 전하던 회당입니다. We know on Sabbath day it was one of his practices. He would enter the synagogue and teach from the prophet scrolls or the Torah. 당시 회당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누구든 토론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집터나 항구터와 달리 넓은 공간인 이곳을 회당으로 보게 된 이유 중 하나는 바로 화려하게 조각된 돌 테이블 때문입니다. Holy and Holies, yes. 와. 야, 아마 이 막달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때문에 바로 이 작은 돌로 된 책상인데 이것이 50년 내에 가장 중요한 고고학 발급 탑 5에 속한답니다. 첫째로 이 모양 자체가 예루살렘 성전을 모형으로 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성전에 들어가는 문이 아마 이곳일 거라고 보면서 이 메노라를 새겨 놓은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 위에 이 원에 12개의 입이 있는데 아마 이것이 12지파를 상징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이 성소 내에 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커튼을 가렸던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예루살렘 성을 본따 정성스럽게 새겨넣은 문양.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고자 했던 마음이 지금도 선명하게 들리는 듯합니다. 총 둘레 53km, 총 면적 166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거대한 호수 갈릴리. 갈릴리 주변에는 수영복을 입은 사람들이 거리를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수많은 인파와 각종 이벤트가 열리는 이날의 갈릴리 호수에서 가장 중요한 행사는 바로 갈릴리 호수를 가로지르는 수영대회인데요. 매년 이 대회에 참가하는 사람만 해도 10,000명이 넘습니다. 올해 64회를 맞이한 갈릴리 수영대회는 이스라엘에서 열리는 가장 큰 행사 중 하나입니다. 이 갈릴리 호수 하면 예수님 사역의 중심지잖아요. 이 갈릴리 호수에서 많은 이적을 베푸시고 또 친히 배를 타고 갈릴리를 이렇게 건너기도 하시고 그 의미 있는 곳에 이렇게 1년에 한 번 수영대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수영대회를 통해서 갈릴리의 몸을 담가보고 예수님은 걸으셨지만 저는 그냥 한번 수영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다니며 수없이 건너셨던 곳. 풍랑이 거센 갈릴리 호수에서 물 위를 걷는 기적을 보여주셨던 예수님. 그곳에서 사람들은 호수에 몸을 담그고 물살의 출렁임을 온몸으로 느껴봅니다. 한번 제가 수영을 해보겠습니다. 거센 바람과 출렁이는 물살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으셨던 예수님. 이 넓은 호수를 건너며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신 그 마음을 느껴봅니다. 저는 여기까지 이 수영대 총 길이가 5km래요. 5km. 저는 한 몇백 미터 정도에 맞췄는데 예수님이 사역하셨다는 이 호수에 수영대에 참석했다. 여기에 의미를 부여하겠습니다. 전 여기까지입니다. 바다라고 표현할 만큼 넓은 갈릴리 호수는 예로부터 해상교통, 배로 이동하는 것이 발달했던 곳입니다. 시원한 호수의 바람을 가르며 돌아오는 길. 완주는 하지 못했지만 보트에 몸을 싣고 사역길에 예수님이 느끼셨을 갈릴리 호수의 바람을 느껴봅니다. 이날 모인 사람들에게 갈릴리는 호수 그 이상의 큰 의미로 남습니다.
Yes, Jesus. He walked. Yeah. Over there. We care about it very much, and we swim to show its importance. The important for the Christian is that Jesus was walking on the water. 할렐루야. 이번 한 주 묵상은요. 시편 3편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자, 오늘 이 시편 3편의 표제는요.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는 결코 다윗이 편안하고 안전한 상태에서 지은 시가 아니라는 거죠. 자신의 아들로부터 목숨의 위협을 느끼고 그 아들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가던 그 시기에 썼던 시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윗은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과 평안함을 고백했을까요? 자, 오늘은 잠에 대해서 좀 얘기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잠을 잡니다. 그런데요, 다 잘 자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머리만 대도 잔다고 하는 사람이 있죠. 저도 마찬가지죠. 머리만 대면 푹 숙면을 취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조그만 소리에도, 조그만 어떤 반응에도 예민해서 깨고 자다 깨고 자다 깨고, 어떨 때 한번 자다 깨면 그 다음부터는 한숨도 자지 못하고 뜬 눈으로 밤을 새는 예민한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사람은 일을 마치고 저녁에 편안한 잠을 자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 많죠. 꼭 예민함만으로 잠을 못 자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걱정, 두려움, 불안, 그러한 모든 수많은 생각들 때문에 잠을 못 이루는 경우도 많습니다. 몸은 누웠지만 마음은 여전히 서성이고, 눈은 감았지만 계속 떠오르는 생각과 걱정과 불안감들은 잠을 청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시편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자, 이 고백은 정말 평범한 상황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는 거죠. 서두의 표제에도 말씀드렸듯이 압살롬 자신의 아들에게 죽음의 위협을 느끼며 쫓겨가는 상황 속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머리 대고 깊게 자고 깨었다는 거예요. 잘 자고 깼다는 말이죠. 그런데 뒤에 말이 중요합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가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윗의 고백을 보면 우리가 편안하게 잠을 자고 깰 수 있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붙드심이라는 겁니다. 잠을 잘 자고 잘 깨는 것은 단순한 생리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27편 2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잠을 잘 잘 수 있는 사람은요, 마음이 편한 사람이에요. 근심 걱정이 있겠지만 그 근심 걱정보다 더 큰 평안이 있다는 거죠. 따라서 마음이 편안한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말은 어떠한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환경이 바뀌면 잠을 못 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의 문제죠. 그 사람의 예민함의 문제입니다. 본인이 마음이 편안해지면, 본인의 예민함이 약해지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편안하게 잘 수 있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 결론을 내려보면 잠을 잘 잘 수 있는 것은 단순한 피로 회복의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온전히 누리며 받는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밤 염려도 주님께 맡기고 내일 일도 주님께 맡기고 매일매일 하루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편안한 잠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잠을 청하기 전에 다윗과 같이 고백하십시오. 내가 누워 자고 깨어 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아멘. 이번 한 주도 여러분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편안한 잠의 축복도 함께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복잡하고 어려운 하루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다윗처럼 주님의 손에 내 삶을 맡깁니다. 주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지키심을 믿기에 두려움을 내려놓고 평안히 눕습니다. 잠을 잘 수 있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